잠시 이제 제가 첫 자리이기 때문에 제 소개를 조금 하겠습니다. 다른 건 소개가 필요 없고, 선교사이니까 선교사로 필리핀이 저희 첫 선교지는 아니고 저는 인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인도는 GMS라는 우리 합동 측의 교단의 목사로 나간 거고, 청년 때 저는 OM이라는 선교 단체를 통하여서 평신대로 인도와 또 파키스탄과 네팔 이 지역을 6개월씩 네팔에서는 배낭을 메고, 제가 이제 젊으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결혼을 했으니까 산지 골짝골짝 차도 없으니까 그런 지역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평신도들은 안에 큰 백을 메고 갑니다. 그 백 안에는 쪽복음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만 들어있는 쪽복음들, 아니면은 사형리라든지 이런 소책자들을 가득 갖고 갑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 또는 2주일 저희들이 지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걸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차길이 있는 곳에 만나게 되면은 그곳에서 이제 차를 타고 다시 이제 책이 다 없어지면,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놀란 거는, 제가 이제 처음 그런 사역들을 한 게 아니라 OM이라는 단체가 수십 년 전부터 그 사역을 해왔는데, 그 수십 년 전에 가셨던 선교사님이 전한 그쪽 복음, 그걸로 한 마을이 교회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 뒤에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쪽 복음이, 그리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아시아 쪽은 좀 특이하지만 조금 차이가 나지만 학구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자녀가 잘 되는 것들을 부모가 좋아하잖아요. 글을 가르쳐야 되는데, 힌두교, 네팔도 힌두교 사상상 산에 있으면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다음 카스트에는 좋은 카스트, 높은 카스트로 태어난 걸로 믿기 때문에 거기서 잘 안 내려가요. 사람도 안 만나려고 그러고. 그럼 언어를 어떻게 배웁니까? 글을 어떻게 배워요? 쪽복음 전한 그 책으로 글을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이런 쪽복음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읽었어요. 수백 번씩 읽어갖고 목회자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야, 이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성령님이시구나 느끼게 하셨더라고요. 저는 인도에 들어갈 때 OM을 나오고 그 다음 장기 선교를 위해서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 저는 인도에 뼈를 묻겠습니다 라는 그런 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뼈 묻을 기회를 안 주시네요. 네. 모디 정권이 나와서 뼈를 묻지 마라, 그래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대만으로 갔다가 대만에서 다시금 중국어를 10년 이상 가까이 해야 설교를 할 수가 있어서 어려워서 담임 파송교회 목사님과 이야기를 한 후 상의한 후로 필리핀으로 사역지를 이동을 했습니다. 필리핀에도 여러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적당한 장소, 적당한 사람을 주님 보내주시고, 이곳이 가장 적합하구나 하는 곳에 제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거기에 세부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리스트에는. 그런데 남쪽에 민다나오라는 무슬림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나는 그곳에 방문했을 때 이곳에서 같이 동역하며 사역합시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오래된 선교사님이 세부로 가세요. 왜냐하면 세부에 우리 합동측 선교사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는 이미 인도에서 10년 차 이상 또 지부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개척을 하시고 지부를 하나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언덕결에 세부로 가게 되었어요. 세부에 가니까 정말 하늘 밑에 바로 밑에가 세부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인도는 라자스탄이라는 곳입니다. 사막 지역이에요. 파키스탄이고 접경 지역이고, 제가 갔던 해에 그 도시의 슈퍼마켓에서 23명이 폭발로 죽어버렸어요. 폭탄 사고도 많고, 제가 언어를 델리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파키스탄에 무슬림들이 와서 주로 타겟이 기차 한 량을 폭발시켜서 기차가 탈선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많았어요. 시내 안에서 언어를 하고 있는데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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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총소리가 지금은 안 나는데 그 당시에까지만 해도, 제가 20년 전에까지만 해도 그렇게 있었어요, 소리가. 그런 곳에서, 인도에서 제가 학교 사역하고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하고, 그곳에 영어는 하지만 실질이 사람은 대부분 언어적인 영어는 하지만 글을 영어로 보라 그러면 단어가 약해서 못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가 현지인을 세우고 양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번역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결실이 잘 안 나오죠. 안 나오고 학교 사역을 하면서도 참 많이 힘들었었어요. 학교가 선교사가 한다고 하니까 다 공짜로, 또 학교에서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 호주머니는 얇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사역하면서 좀 풍성하게 베풀어 줬으면 좋겠는데 초반에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온 게 이게 아닌데, 학교를 하기 위해서, 교장으로 또는 이사장으로 있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퍼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닌데,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현지인을 목회를 못해요. 그때만 해도 모디 정권이 시작되면서 선교사가 개종을 하지 못하도록 개종금지법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면은 그 세례자는 국가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누가 세례를 줬는지 이름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썼으면은 바로 추방을 시켜버려요. 왜냐하면 공산국가는 그렇게 추방해도 돼요. 근데 인도는 민주국가잖아요. 그래서 민주국가에서 왜 그렇게 추방을 해?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 제가 들어갈 때 비자를 받아서 가야 돼요, 해외에는. 근데 비자를 받을 때 꼭 이런 문구가 들어가요. 당신은 선교사입니까? 민주국가인데 비즈니스 비자, 사업자 비자인데도 거기에 장기로 있는 분에게는 당신은 선교사입니까? 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그 서류를 줘요. 거기에 나는 선교사입니다 쓰는 순간, 예, 비자를 바꾸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선교사 비자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선교사 비자 있다고 그러니까 선교사 비자 딱 5년 나옵니다. 언어를 딱 배우고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한 번만입니다. 모든 리스트에 선교사로 있어서 다른 비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추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아닙니다라고 썼으면은 곧 있으면 다 드러나요. 내가 선교사인지 아닌지. 교회를 이렇게 현장에 사람을 세우고 뒤에서 컨트롤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사업을 해서 세금을 내도 제가 한국에서 비자를 조금 더 연장해 볼 거라고, 한 뼈를 한번 묻어볼 기라고, 촛대뼈라도 하나 묻어볼 기라고 거기서 사업까지 했어요. 목회자가 사업한다고 되겠습니까? 한국에 들어가서 열심히 빵을 배웠어요. 제가 필리핀에 호빵을 만들면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그래서 가게도 열고, 그리고 우리 이제 10년 이상 키웠던 아이들 뒤에서 빵 공장 하니까 직장이 카스트 제도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70% 이상이 하나의 카스트예요. 스티치라고 재봉 일을 하는 아주 낮은 카스트.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자기 같은 사람만 데려와. 좀 높은 카스트 좀 있는 사람을 데려오면 좋은데 다 가난한 사람, 재봉 일을 해갖고 겨우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일거리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 이 사람 또 스티치를 해야 돼. 그런데 한국에서 인도에 갔더니 빵을 하는데 빵이 없어요. 거의가 케이크류예요. 과자류고 빵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빵 만드는 거 제빵 만들면 되겠다. 될 것 같아요? 제빵 혹시 라이선스 갖고 계신 분 있나요? 빵 만들 때 몇 도가 기본이에요? 네, 빵이 발효될 때 27도가 넘어가면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름도 길잖아요. 인도 제가 있었던 지역은 48도가 한 달씩 가요.
새벽 온도가 37도, 8도예요. 새벽 가장 시원할 때가. 빵이 되겠어요? 아, 이러니 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빵은 강력분으로 만들어야 돼요. 강력분이 안 나와요. 박력분. 왜? 사막기후고 인도에 토지가 넓고 한데도 남쪽은 좋은 토지인데 거의가 알랑미 같은 쌀 나오고, 그리고 밀가루도 그런 밀가루니까 빵을 못 만들어.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거기에서 연구해서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을 공장에다 취업을 시켰어. 너희들 이거 벌어서 직업 한번 바꿔보자. 카스트 한번 바꿔보자. 지금 인도에 카스트 없어진 지가 언젠데?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근저에는 다 깔려 있어요. 결혼할 때 카스트를 따져요. 저 사람 양반 가문이야. 저 사람 쌍놈 가문이야. 결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자기들은 없다고 그러는데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드러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교와 교회 개척 사역을 하면서 조금씩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이전에 평신도일 때 선교라고 생각하면서 꿈과 기대를 가졌던 것은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사람이 커가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는데, 선교 현장은 실질적으로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도 땅에 목회자 1명, 일부 지도자 몇 명. 왜? 언어도 또 안 돼. 제가 열심히 힌디어를 배운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설교할 만큼 그렇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설교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고, 왜냐하면 예전에 OM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는 2년 반 동안 외국인들 사이에서 제가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조금 쉽게 이렇게 접근하기가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인도에서 그 방어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전에 추방은 해야겠는데 민주국가니까 그 다음은 세금으로 드려요. 제가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세금이 너무 많이 붙어요. 한국에서 보내오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오는 그 후원금이 고스란히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한 분 한 분씩 사모는 들어오게 하고 아이들은 공부하게 하고 그러는데, 남자인 목사는 한 달간 비자를 주고, 한 달 비자는 한 달간 들어가서 모든 걸 마무리하고 나가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이 모디 정권, 모디 수상이 있는 이 정권 기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필리핀으로 나왔지만 아직도 제 선배 선교사 몇 분은 메뚜기처럼 1년에 3개월은 인도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한국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비자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제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선교 보고만 하게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필리핀에 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강력하게 대만에 잠시 들렸다고 봤습니다. 인도에 대한 청년 때부터 그리웠던 꿈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뼈를 묻기를 원했는데 나가게 되니까 너무 힘들었었어요. 필리핀에 있을 때도 정확하게 필리핀에 있는 영혼들보다 항상 지금까지 제가 사역비에, 재정이 많이 어려운데도 사역비에 많은 부분을 인도에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학교가 있어서 자비량이 안 됩니다. 보내지 않는 순간 학교는 문을 닫게 돼요. 그래서 재정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런 보내면 물질이 들어가니까 마음도 가게 되잖아요. 늘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좀 고민이 되었어요. 눈앞에 있는 사람이 여기 한국 사람인데 자꾸 이야기는 인도 이야기하고 자꾸 필리핀 이야기하면 이분들 토라져요. 맞죠?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사람이야. 왜 자꾸 다른 나라 사람이하고 다른 나라 또는 다른 성도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제가 서 있는 이 땅에, 필리핀 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전까지 한국에 있는 정서들, 또 하나님께서 한국의 교회에 축복을 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새벽 재단을 쌓는 것, 모이기를 자주 하는 것. 성경 공부든 필리핀에서 보니까 현장에 글자를 모르는, 성경을 안 읽은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필리핀에 대해서 문을 열자, 마음을 열자, 눈이 띄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합시다 그랬더니 몇 명 있는 성도들이 우리 남편 6시에 나가요, 직장. 우리 아이 학교 5시 반에 굉장히 일찍 나가요. 더운 나라라서 그런지. 그런데 그 시간을 하면 밥을 준비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5시에 안 하고 3시에 해야 되겠어요. 3시에 하면 제가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저녁 기도를 합시다. 저녁 기도하면서 저녁 기도만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 시도가 뭔지도 나는 샤이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샤이가 부끄럽대요. 부끄러워서 남들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도 못하고 남들 앞에 성경도 못 읽고 그런 필리핀에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여하튼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바뀌어가지만 처음에는 저도 부족했고 그들도 부족했고 나라들마다 다릅니다. 접근해야 될 것도 다르고 그들에게 힘을 줘야 될 것도 다르고 그래서 세부 땅에 또는 마닐라, 다바오, 민다나오 지역에 다 접근이 조금씩 다릅니다. 언어와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한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죠? 오늘 본문 읽었던 장소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죠. 혹시 이 가버나움이라는 장소를 아십니까?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 6개월 또는 3년에 3년 6개월 정도의 공생애 중에 2년 6개월 정도를 센터로 있었던 지역이 이 가버나움. 그래서 가버나움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고 모든 큰 역사들은 이 가버나움을 통해서 가버나움에 있으면서 가버나움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어디서 돌아오냐면 전도하고 그 주위의 마을에서 전도하고 돌아옵니다. 이 가버나움은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세부로 나올 때 제가 원래 들어가고자 하는 나라에서 추방을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패했다. 하나님 저를 뼈를 묻겠다고 했는데 뼈를 못 묻고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가버나움을 보면서 제가 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라난 곳이 어디입니까? 30살까지 자라났던 곳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은 65km 떨어져 있어요. 멀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사렛은 완전 촌동네고 사람들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숫자 정도 되면은 한 30년 살면 옆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알겠죠? 다 알아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똥기저귀 차면서 다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얘가 똑똑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만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왜냐하면 이 메시아는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혹시 성경의 파노라마를 신약을 파트를 혹시 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는데요. 400년간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간의 비어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어있는 기간이 단순한 비어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신상을 여기에 400년 동안의 이 기간에 해당했던 나라가 두 나라, 세 나라가 있습니다. 로마와 그 앞에 100년간의 짧지만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통치했던 지역입니다. 이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멋지게 준비를 하셨어요. 첫 번째 그리스가 통치를 할 때 언어가 통일이 돼요. 그리스어로. 이 그리스는 가는 곳마다 문화 정책이 학교를 먼저 세워요. 말을 통일시켜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많은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뭘로 전했을까요? 히브리어로 전하면 다 알아들을까요? 웬걸요? 여러분 필리핀만 가도 언어가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교육받은 사람은 영어가 돼야 돼요. 저는 영어로 설교를 주일날만 통역을 씁니다. 다른 날은 다 영어로 합니다. 우리 성도 다 알아들어요. 제가 한글로 해도 아마 알아들을걸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만 쓰니까 알아들어요. 제가 수준이 높지가 않으니까. 당시에 언어가 통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라는 나라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 로마를 통하여서 뭡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길을 예비합니다. 산골짜기 제가 네팔에 다니면서 책을 이만큼 들고 길이 없으니까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나오는지는 모르고 맨 마지막 지역만 정해놓습니다. 2주 후에 여기서 보자. 그리고 2명씩 짝지어서 트랙할 것들을 들고 갑니다. 4,000m까지 올라가서 산소가 부족해서 너무너무 머리가 아픈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로마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것입니다. 길을 다 통일을 시켜서 충분히 사역자가 짧은 기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100년간의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독립하는 기간이 소망을 가집니다. 이 독립한 100년 동안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웃의 강대국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완전한 독립을 이룰까? 이게 이 사람들의 머리에 가득 들어있어요. 지금 같으면 핵무기가 있으면은 주위에 아무리 강대국들이 있더라도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못할 거야. 그 핵무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핵무기가 뭐예요? 슈퍼파워 메시아. 우리에게 메시아가 있지. 그러면서 사람들 가슴 속에 메시아라는 꿈을 가득 채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기 직전까지 준비하셨던, 길을 만드시고 언어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근데 조금 달라져 갖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를 나중에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질 메시아가 아닌,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서 십자가에 매달리려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그러한 메시아의 그냥 꿈들이 꿈틀꿈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오늘 이곳에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차이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러니까 신약에는 그리스도고 구약에는 메시아로 나와 있다는 것뿐이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꿈꾸던 사람, 옆에 앞에 결혼을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결혼하는 우리 딸이 저기 있는데 굉장히 잘생긴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 남자에 대한 백마탄 남자에 대한 기대를 가득하는데 기대하고 선을 봤어. 근데 오랑우탄 같은 남자가 떡 등장을 해. 한순간 기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가버나움에서 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나사렛에서 메시아라고 기대하는 그 예수는 너가 아니야, 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야만 돼.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낭떠러지에서 밀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이 여러 요인이 있어요. 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겼을까?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고 그래요. 그 환경적인 요인은 이쪽이 가버나움이 교통의 요지래요. 바로 강가에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물류가 거기에 다 모여요. 가버나움은 시골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는 사람이 많은 도시 복음 전도가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버나움으로 옮긴 이유, 그리고는 어떤 분은 성경에 이사야의 예언이 있지 않느냐, 그 예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방에도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가버나움이 그러한 것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다. 근데 제가 이야기할 때는
저는 볼 때 그 지역으로 옮긴 이유는 갈등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피한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실패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이, 예수님도 사역지를 변경했네. 저는 그때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옮기는, 세부로 옮기는 것은, 이거는 내가 딴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초기지로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사람을 파송할 능력도 없지만 꿈은 키웁니다. 항상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기도를 하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라를 두고, 그렇게 아마 OM에서 나오는 아마 국가 기도 제목들을 갖고 있는 책들도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가는 선교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속에 청년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너무 가난해서 저희 교회에,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목사님께서 가방까지 다 사주셨어요. 선교지로 나간다 그러니까 가방까지, 그 안에 들어갈 옷과 신발 양말까지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OM으로 가서 단기 선교로 마치고 이제 평신도였기 때문에 장기를 하려니까 미천이 다 드러났어요. 신학을 해야겠다. 신학이 3년 그 기간 동안의 끝이 아니라 계속 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할 때 항상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미천을 장만하는 기간이니까 그 기간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가서 이제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시간 가니까는요, 오늘 여기서 2절과 4절에 많은 사람들과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다 같아요. 같은데 2절과 4절, 3절에 사람이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이 3절에 해당하는 사람이 4사람이 속해 있어요. 이 4사람이 속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2절과 4절 무리들,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요, 대단한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얼마나 큰지 소문 듣고 그 앞에 문 앞까지 꽉 들어찰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 은혜로 교회가 수요일 날이지만 다른 날은 아마 꽉 찰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교회 연세 드신 분들 앞자리를 다 차지하고 저 뒤까지 있는데 새신자가 왔어요. 그 새신자가 여기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려고 그랬는데 기존에 있던 성도가 꽉 자리를 잡고 있네? 그와 같은 생각이 아마 들 정도예요. 여기에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자리에 꽉 들어차거나, 그리고 문 앞까지 들어찬 그러한 부류의 마리아와 같은,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나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부류의 사실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주님께서 말씀 듣는 마리아를 마르다와 비교하면서 칭찬을 했죠. 오늘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 어때요? 이 사람들 칭찬하고 있나요? 오히려 그보다는 이스라엘의 집이 슬라브 집이에요. 슬라브 집인데 콘크리트로 짓는 슬라브 집이 아니라 흙과 나무와 짚과 이런 것들을 막 믹서해서 세우니까 손으로 파기, 딱딱하게 말라버리니까 손으로 파기는 힘들지만 여하튼 구멍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 눈을 뜨니까 저 지붕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겠구나. 구멍을 뚫습니다. 근데 구멍을 뚫을 때 어떨까요? 그 밑에 열심히 지금 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에 방해가 엄청 되겠죠. 먼지 누구야? 올라가! 쿵쿵쿵쿵. 여러분, 교회는 방음이 잘 돼서 모르겠지만 작은 교회는요 요즘 골치 아픕니다.
주일날 사람이 모이는 곳에 선거차가 앞에 딱 서요. 그리고는 아주 그냥 가지도 않고 그 선거차에 마이크 들고 막 얼마나 크게 노래하고, 근데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민폐예요. 더 하지요. 말씀을 전하는데 컬럭컬럭하게 먼지는 계속 떨어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 비해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는 사람, 아이고 좀 참아봐, 여러분들 참 말씀 잘 듣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에 대해서 듣는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4명을 칭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5절에.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 주님 우리 남편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큰아들 믿게 해주십시오, 10년, 20년, 30년 주님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네요. 그러면 포기하랍니다. 아마 그러지 않고 끝까지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올 때 20년 동안 같이 오신 장로님이, 선교집 세부에서 같이 오신 장로님이 있어요. 그분이 20년 동안 자기 여동생을 교회로 나오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동생도 장로님이신데 그 중간에 있는 여동생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집안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저는 토요일 날 가장 사실 선교제로 나와서 바쁜 때인데 같이 하자. 그래서 금요일부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따님들이 수영로 교회를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수영로 교회가 그분이 제성동에 있는데 멀어요. 한 번은 데려갈 수 있겠죠, 좋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신앙이 없는데 거기서 차를 타고 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가까운 곳에 그래도 제가 이제 섬겼던 제송제일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먼저 교육자들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이 근처에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20년 이상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특공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주일날 나왔어요. 그분이 엄청 딸의 남편이 뭡니까? 그분이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한번 가자는 것도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오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집에 났던 것들을 이 사람들이 들었어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용해요. 왜? 특별한 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 만나서 치유함을 받는 사람이 소문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따라 이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저런 문제로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해결받을 사람, 잘못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풍병자, 자신의 힘으로는 그 앞에 줄을 설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고 20년 동안 그렇게 앞에 막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네 사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 중풍병자도 만나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그런 믿음을 들고 일어났던 그 사람들이 구멍을 뚫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구멍을 뚫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구멍으로 밑으로 내려요. 근데 구멍이 작아요. 그래서 세웠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툭 떨어져 버리죠. 지붕에서 바닥이 몇 미터나 될지 모르겠지만 중풍병자 죽이는 행위죠. 구멍은 커야 돼요. 맞죠? 침상이 넉넉하게, 아이고 움직이지도 않네. 이 넉넉하게 이렇게 침상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구멍이 커야 돼요.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넉넉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멍을 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이 네 사람의 부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지에서 구멍을 팔 사람이 선교지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멍을 파야, 인내해야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 궁극적인 일은 다양한 폼으로 나오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모퉁이는 선교사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모퉁이는 그 선교사가 훈련했던 다른 그 교회의 성도들이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쪽 모퉁이는
누가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한국교회 후원하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함께 잡아서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마지막 한 곳은 누가 잡습니까?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마지막,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다. 예비된 사람이다. 7,000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걸 잡아야 된다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다음 세대가 이 일들을 잡아야 되는구나. 선교지에 다음 세대가 여러분 보여줘야 됩니다. 단기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선교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은 분명히 눈을 뜨게 됩니다. 선교지가 이런데 나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투정하며 살았을까? 나는 언어가 잘 안 되는데 이 사람들하고 있으면 언어도 금방 늘겠네. 여하튼 다양한 모습으로 동료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는 도전이 되고, 여러분 젊은 다음 세대를 훈련하는 데 교회가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이 한쪽 면을 잡아야 될 사람이, 저는 특공대 특수하게 선교지를 특수하게 붙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가 다양하게 많은 지역에 또는 세 번의 파송교회 선교사님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가서 큰 구멍을 뚫어야 돼요. 교회도 커야 돼요. 거기에 사역하는데 많은 물질이 들어가요. 근데 한쪽이 삐끗해요. 힘들어요. 저는 OM에 있을 때 두 가지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지금까지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단어인데요, flexibility라는 단어입니다. 융통성이래요. 사역에 있어서 네 고집하지 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일해라. 융통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큰 전 세계를 덮는 하나님의 과업이라는 널빤지가 있어요. 이 널빤지를 들어야 되는 일이 우리의 일인데, 대한민국과 미국에는 그 널빤지를 드는 사람이 많아요. 어렵지 않게 그걸 들어요. 과업을, 하나님의 과업을 이뤄가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과업을 이뤄가요. 근데 소수의 지역은 한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땀을 뻘뻘 흘려요.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그 과업이 너무나도 막중하고 중대한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적 자원이 없는 거예요. 맨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씨름하는데 선교사의 역할은 바로 분배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먼저 가서 없는 사람들과 함께 그 과업을 들어 올리면서 사람을 키워내서 그곳에 같이 동력해서 하나님의 과업을 틀어 올리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멍이 커야 되는데 선교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현장에 있는 교회 호주머니 털어봤자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 위해 초청잔치를 하는데 뭘 내나요? 자기 집에서 조금 신앙이 되니까 뭘 만들어 와요. 만들어 오는데 그거 한번 만들고 나면 그 집에 일주일간 먹을 게 없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번에 2명의 아이가 났어요. 한 명은 우리 교회에서 조금씩이라도 돈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해요. 맡겨서. 그런데 애를, 3번째 애를 가졌어요. 가난한 병원에서는 무료로 해줘요. 근데 거기에 너무 아파서 이분이 실신에 있는데 남편이 데려갔는데 그 최고 좋은 병원으로 데려가 버렸어. 그것도 앰뷸런스를. 돈이 없어요. 나오지를 못해.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결국은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도 십시일반 주고 교회에서도 조금씩 주고 이웃들의 친척들에 대해서 모았어요. 그리고 한 명은 15인데 아이를 낳았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배가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는 걸 못 봤어요. 전부 다 마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15인데 중학생인데 내가 세례를 준 애인데
엄마가 애가 딜리버리 해야 된대. 그래서 나는 딜리버리라는 게 나르다는 말이니까 저는 병원에서 애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는갑다, 뭘 날라야 되는 일을 하는갑다. 근데 이제 영어가 짧으니까 병원에 가서 딜리버리를 해야 된대. 그래서 애를 낳아야 나중에 알게 되니까 얼마나 쇼크가 큰지. 남자 아이도 세례난주쯤 우리 교회에 나왔어. 이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아이가 저는 사산하지 않도록 이미 나와 있으니까 죽이지 않도록 위에서 가서 기도해 줬어요. 어떻게 합니까? 잣대로, 한국적인 잣대로 갖고 그 아이들을 낭떠러지로 밀어낼 수는 없잖아요.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감사하게도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오는데 제가 여기 한국에 들어갈 때 그 다음 주일날 아이를 안고 교회로 나왔대요. 이게 필드의 교회입니다. 함께 나가야 될 필드가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큰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여기에 한 지역을 책임지고, 주님, 내가 비즈니스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목돈을 보내고 그 지역에 선교사님이 어렵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안 돼도 목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함께 동력해야 될 사람이 네 번째, 마지막을 붙들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일에 동참할 사람인 겁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져서 다음에 또 안 부르겠는데 미천이 다 떨어졌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교회가 다른 교회를 제가 여러 군데 가봤지만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수영로 교회로부터 15년, 16년을 후원을 받았어요. 15년 이상 선교사 후원 끝. 큰 교회인데 10만 원을 받았는데, 네, 얼마 전에 15년 선교사 사역 후원 끝.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15년, 20년 된 선교사는 일이 더 많아졌는데 물질은, 네, 먼저 온 선교사, 신입석 오래된 선교사의 사역비를 끝내버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만 그 교회에 가서 감사하다고 말은 전했고, 지난주 토요일에 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라고 선교 담당 분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뇌 기퉁이를 들 것 중에 우리 교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이건 사명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은혜로의 교회 모두가 선교를 하는 건 당연시 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인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업이라는, 지금 이 교회에 이렇게 예배드리는데요, 몇 명 들어왔습니까? 풀로 가득 여기에 채운다 하더라도 500명 들어오고 1000명 들어오면 힘듭니다. 선교지 제가 봤을 때 2-3천 명도 들어올 수 있어요. 조그마한 제가 여기 보여있는 이 방에 80명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2중 3중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공간이 없는데 구멍을 크게 뚫어야 됩니다. 그래야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이야기하니까 저도 힘들고 힘든데, 은혜가, 교회가 다른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라고 질문을 한다면 혹시나 이게 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두서없이지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